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상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에 대해 각각 물으셨습니다. 여기 이 물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견이 궁금했거나 또는 필요한 정보가 있어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특별히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계획을 수정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바라는 기대대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사역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물으셨다는 것은 정말 궁금해서 그들의 이해를 알기 위해서 물으셨다라고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메시아,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저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제자들이 어떠한 이해를 갖고 있는지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물으신 것은 이 물음이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그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나 또 예수님에 대한 기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깨닫고 수정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교육 방식 가운데 하나가 질문입니다. 질문을 계속 던져서 그 질문을 통해서 답을 유도하게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율법학자에게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재질문을 하시죠. 이러한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깨닫기를, 다시 말하면 주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은 사실 당연한 고백입니다. 정상적인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기대와 반응, 그것과 너희들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전한 그 선포를 연결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었고, 헤롯도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내가 죽였는데 다시 살아났다라고 오해하기도 했어요. 또한 엘리야나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라기의 예언은 기적과 물려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때문에 예수님이 엘리야다 또는 보내기로 한 선지자 가운데 예수님의 선포라고 하는 이 형식 때문에 예언자나 엘리야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과 구원은 무관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그 생각이나 추측이 중구난무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이해한 그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 어떻게 삶으로 이행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마가복음은 조금 짧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만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어떠한 말도 없으세요. 잘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결국 이 말은 지금 베드로가 한 주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맞죠. 분명히 맞지만 주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뿐인 이 고백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했다면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입으로는 주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의 실천적인 삶을 보면 전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모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에게 하는 칭찬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서 아직까지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 것을 경고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한국교회가 그래도 100년이 훌쩍 넘었어요. 그리고 10월 27일 날 이제 광화문에서 대대적인 그 모임을 갖습니다. 그 모임의 주제는 성소수자라고 설명하는 그들에 대한 이 법을 합법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나라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가정을 흔듭니다. 가족 체계를 바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근데 그것을 별거 아닌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앉아서 그냥 과반수 투표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저들이 국민의 대표라고 앉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제도에 의해서 저들을 선출한 거지, 저들이 정말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을까? 대표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그들이 틀렸다면 모를까, 국민들이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랫동안, 올해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100년 이상 기독교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자리를 잡아가는,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로서 과연 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 나의 구주로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그 말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느냐는 우리가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여기에 달려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그냥 단순히 입으로만 주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시인이라고 하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정말 내가 여기에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고백해야 구원이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입으로만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담긴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귀한 교회와 또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